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드린 그 주기도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고 읽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기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마태복음 본문은 여러분 표시를 해놓으세요. 저희 성경책을 좀 이따 봐야 되니까.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가지 버전의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판, 누가복음판 우리가 두 개 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제 나눠드린 이 성경 말씀 적혀 있는 그 유인물이 있죠. 그걸 한번 보면서 이 주기도문, 두 주기도문 버전에 있어서 뭐가 좀 다른 점이 있고 공통된 점이 있어요.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두 개 그 유인물 나눠드린 주기도문이 있죠. 제가 말씀 적어드린 주기도문 두 개 드린 그 주기도문 본문이 있죠. 거기서 좀 공통점은 우리가 찾기가 좀 쉬울 수도 있으니까 좀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발견하신 분 한번 뭐가 있을까요? 어떤 점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예, 2번이라고 하지 말고 어느 부분이 2번의 어느 부분이 다릅니다 라고 그렇게 한번 네, 그 부분이랑 같습니까? 그 부분이요? 차이점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차이점이 보게 되면 이런 차이점이 있죠. 처음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판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는 마태복음과는 달리 그냥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달라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10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판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누가판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태복음판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판에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던질게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이 어떤 주기도문입니까? 마태복음판이에요? 누가복음판이에요?
어떤 판입니까? 마태복음판이죠. 그러면은 마태복음판도 있고 누가복음판도 성경에는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개의 주기도문에서 하나는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좀 의문점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은 다른 주기도문 버전을 두 가지를 다른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성경에 여러분 복음서, 특히 복음서를 볼 때 이제 신학적인 문제들이 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공관복음서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문제로 삼느냐면은 어떤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또 어떤 성경에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동일한 사건인데 좀 뉘앙스가 다르게 순서가 막 바뀌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공관복음서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마태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특히 이제 오늘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 가운데 있는 그 논란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하고 누가판에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똑같은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지 않고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되게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완전 빠져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판이랑 누가복음판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신학자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이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공통적으로 참고한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료가 무엇이냐면은 Q 문서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Q 문서를 토대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그 내용을 토대로 자기의 문맥에 맞게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 된 거고, 또 Q 자료를 토대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그 문맥에 맞게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Q 문서가 전부는 아니에요. 마태복음만의 어떤 문서가 또 참고한 문서가 있고 누가복음만 참고한 문서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들어간 그 사건에 대해서, 그 기록에 대해서는 바로 이 Q 문서라는 것이 들어갔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주기도문은 어떤 것일까요? 이 Q 문서에 분명히 있었던 문서겠죠. 그리겠죠. 그걸 토대로 누가가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판이 된 거고, 마태가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판 주기도문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질문거리가 여전히 해소되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 두 주기도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봐요. 이 주기도문 중에 하나는 기록한 저자가 뭔가 하나 착각해가지고 잘못 기록한 것일까요? 우리 보통 마태복음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판 주기도문은 뭔가 잘못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냥 이 사실만 보게 되면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성경이 수학책이나 과학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신자들 교육할 때도 제가 우리 교사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성경은 여러분 모든 영화라는 어떤 장르들이 있죠. 요즘 매체 가운데 영화라는 장르들이 있죠. 영화라는 어떤 장르들을 볼 때 그 안에는, 영화라는 그 매체 안에는 다양한 장르들이 포함이 됩니다. 어떤 영화는 멜로 영화가 있고 어떤 영화는 SF 영화들이 있고요. 어떤 영화들은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사실을 토대로 만든 영화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SF 영화라는 장르를 딱 띄워놓고 보게 되면은 누군가가 SF 영화를 딱 볼 때 막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 우주에서 막 벌어지는 막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을 막 다루고 있어요. 상상 속에 나오는 무슨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소재들을 써가지고 막 이야기를 막 풀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SF 영화를 볼 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야, 저거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말도 안 돼. 그래서 저 영화는 재미가 없어. 저 영화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SF 영화를
재밌게 제대로 보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현실감 있게 보는 걸 통해서 현실이라는 어떤 그런 잣대를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잘못 보는 것일까요? SF 영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SF라는 어떤 틀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멜로 영화는 멜로라는 틀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다양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시편과 같은 것은 시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 같은 것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행적과 말들을 토대로 저자들이 기록한 이야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딱 가지고 질문을 던졌어요. 형,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은 장정 5,000명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고 12강쥐구리가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 그런데 거기 혹시 5,001명 정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5,000명이 장정 5,000명이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5,001명이 거기 있었으면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 정확히 거기 5,000명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럼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로 그때 그 당시 장정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 기준은 이제 18세니까 그 연령을 딱 토대로 가지고 호구 조사를 딱 해가지고 장정 5,000명이 해가지고 딱 그걸 기록했을까요? 거기는 분명히 약 5,000명이 거기 먹었다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5,111명, 5,001명 그 정도 있으면 성경은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류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복음서라는 것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럼 어떤 이야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들을, 진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수학책, 과학책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너는 성경을 잘못 보는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 오류가 없는 책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면에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수학책,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두 복음서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을 담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은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둘 다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버전을 담고 있지만은 이 두 가지 버전이 나름대로 그 본문 안에서 담고 있는 의미들이 풍성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누가판이 있고 마태복음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본문에 보게 되면은 주기도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사실, 그 진리를 하나 알 수 있어요. 주기도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주신 맥락이 있어요. 그 본문의 맥락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누가복음판에 기록된 주기도문을 주신 첫 번째 맥락이 뭐냐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했다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여기 좀 약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본문 읽을 때 여러분 좀 이상한 점 없으십니까? 제자들이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이 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어때요? 기도하는 법을 배워왔던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대표적인 기도문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시편에 나와 있죠. 시편은 노래도 되지만은 그 안에 그거 기도예요. 기도를 시편을 막 달달달 외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지금까지 배워왔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이 점이 가장 의문스러운 점이라는 거죠. 이것 자체가 기도를 이미 알고 배워왔어요. 더군다나 당시에는 여러분 그들이 했던 기도문들 중에서 카디시라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했던 카디시라는 대표적인 기도문이 있어요. 아주 길지는 않은데 그냥 그들이 예배 시간에 했던,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것처럼 했던 기도문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사한 점들도 많아요, 주기도문이랑. 그리고 이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했던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 기도문은 뭐라고 하냐면은 18번 축복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원어로는 세모네 에레스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18가지 축복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때마다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서, 혹은 성전이 가까우면 성전에 가서 꿇어 엎드려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3번씩. 대단하죠? 제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하루에 3번씩 찾아와서 기도하신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어때요? 얼마나 대단해요? 아침, 점심, 저녁에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18번 축복기도라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되뇌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를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의문이라는 거죠.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다는 사실, 몰랐다는 게 아니라 가르쳐달라고 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의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그러면은 가르쳐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당시에 이제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은 로마라는 나라가 유대인들을 막 꽉꽉 누르고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어떤 시기가 있었냐면은 중간기라는 이런 시기가 있어요. 이 중간기 약 400년 정도 되는 이 시간인데 성경에 이 400년 정도 되는 이 시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하고 신약 사이에 텅 빈 공간이에요. 우리가 문서로서는 텅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 기간에 정말로 온갖 모욕과 아픔들을 겪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로마에서 막 성전에 와가지고 막 돼지 잡으면서, 거기서 돼지는 가증스러운 짐승이잖아요. 돼지 잡으면서, 그리고 막 그 피가 묻어있는 군합발로 와가지고 성전을 막 다 더럽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는 막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에 대한 아픔들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당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활동을 하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오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담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나타났던 대표적인 운동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리새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 운동. 이 운동은 뭐냐면은 바리새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운동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율법을 어떻게 해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게 되면은, 그리고 율법에 대해 헌신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서 자신들을 이렇게 압제하고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는 이 세력들이 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들입니다. 이들의 시작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현실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는 그런 헌신의 모습. 그럼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대표적인 경건운동이었습니다. 첫 번째. 근데 이런 경건운동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막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열혈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마치 자신들이 막 무력투쟁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성경에 보면 폭력적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열혈당에 속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 말고 귀를 막 이렇게 막 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도 열혈당에 속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열혈당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또 에센파라는 그런 에센파 운동이 있었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1947년도에 이스라엘 사해 주변에 이 쿰란이라는 공동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해 문서라는 성경의 어떤 다른 버전들이 또 발견되기도 한 역사적인 어떤 기록, 그 발굴의 어떤 일들이 있었던 그런 현장이기도 한데, 그 발굴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 에센파예요. 에센파라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에센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더 연구하고 회개하고 절제하는 가운데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런 운동의 맥락 가운데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근검절약하면서 검소하게 살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이 세례 요한도 에센파의 어떤 운동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열혈당도 그렇고 에센파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다 그런데 당시에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문. 그들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기도문이 있었을 것으로 분명히 생각돼요. 기도문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특별히 이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당시에 이제 갈릴리나 나사렛이나 그런 지역에서 막 엄청난 사람들의 어떤 반응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요단강가에 모여가지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 운동에 동참하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다 그것들이 어디서 나타나게 되냐면은 세례 요한의 그런 영향력 하에서 나타나게 돼요.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을 하는 그 지역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세례 요한의 이 회개 운동에 동참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 말이 설득력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굉장히 유사해요.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메시지. 그런데 굉장히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 메시지가 되게 유사한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금욕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잔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된다, 임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어떤 그 무리들 가운데 있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례 요한의 어떤 나는 얘 신들매 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메시지 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나오게 돼요, 거기서. 그러면서 예수님만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무리들 하나하나가 다 기도문이 있었어요. 기도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도문을 이 무리들에 속한 사람들은 계속 읊조리면서 그 기도문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운동의 정체성들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이 누가복음판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는 이 메시지는 이 물음은 예수님에 대한 요청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다른 부흥 운동을 하는 이들도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기도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이 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했던 그 기도문, 그리고 제자들이 요청했던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는 이 요청 자체가 뭐예요? 기도 안에 주기도문,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 읊조리고 있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고 있는 그 주기도문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그래서 기도를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요약본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기도문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판 주기도문이 어디에 있냐면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이 안에 들어 있어요. 6장 몇 절이죠? 우리가 읽었던 주기도문이요. 6장 9절이랑 13절이죠. 9절부터 13절. 근데 6장 9절부터 13절이 어느 본문, 큰 마태복음이라는 본문 안에서 그 책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는 그 하나님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디에 있다고요? 산상수훈에 들어 있어요. 산상수훈에. 이 산상수훈은 여러분 어떤 것이죠? 처음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 제가 이제 유임을 나눠드렸을 거 보게 되면 A 5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는 무엇을 담고 있어요? 팔복이 담겨 있어요. 팔복. 이 팔복은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저희가 뭐라고요? 예,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근데 이게 여러분 복 같아요, 복이 아닌 것 같아요. 딱 보게 되면은요, 심령이 가난하대요. 막 애통을 해요, 애통해요. 이게 복 같습니까? 여기 우리는 팔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복이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건 무엇이냐면, 팔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이 땅에서 사명. 심령이 가난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또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애써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또 온유한 사람처럼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의에 지리고 목마른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모습 자체가 복이지만은 결국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팔복이에요. 이게 이제 5장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은 무엇이냐면은 5장 17절부터 48절까지예요. 여기 보면은 반어법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떤 반어법이냐면 먼저 모세의 율법을 딱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옛사람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주어졌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또 살인에 대해서도 옛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주어졌음을 너희는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를 미워하고 라가, 바보 멍청이란 얘기죠. 라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살인한 것과 똑같다.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근본적인 것까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법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산상수훈에. 모세의 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 세 번째 단락이 뭐냐면은 이제 금식, 기도,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이 부분은 이제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주기도문이 속한 본문이죠. 이 금식, 기도, 구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대표적으로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경건한 삶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경건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행위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당시 관점하고는 다른 관점들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락이 뭐냐면은 10계명의 제1계명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게 뭐냐면은 재물 섬기는 것, 만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결국 재물 섬기는 것과 1계명은 상치되는 거예요. 둘이 반대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제 그러면 너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는 이제 산상수훈의 교훈들을 들은 만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교훈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디 들어있어요? 이 중에요. 세 번째 단락에 들어있어요. 세 번째 단락. 이 세 번째 단락에 구제, 기도, 금식이 있어요. 근데 이 구제, 금식, 기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주기도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은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먼저 구제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제는 6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기도는 6장 5절부터 15절까지 주기도문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식은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얘기한 이 구체적인 경건 행위는 이 5가지의 어떤 그 단락 중에서 세 번째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 번째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세 주제 중에서도 기도는 어디 위치하고 있냐면은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청소년들이 우리 어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노래를 듣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여러분 랩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랩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들으면 저게 무슨 노래야 머리 아프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 랩들 하잖아요. 다음 세대는 랩을 좋아하는 세대예요. 굉장히 힙합, 랩 이런 세대예요. 근데 이 랩에는 여러분 법칙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말 주저리 하는 것 같지만은 제가 잘은 몰라요. 그런데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냐면 라임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라임이라는 법칙이 뭐냐면은 말을 비슷하게 맞추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랩을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이에요. 제가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랩한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말을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 성장사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한국교회 성장사, 호남교회 역사, 전주 서문교회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자 돌림으로 해가지고 말을 또 맞추는 거예요. 비슷한 어감으로. 그러면 그것이 이제 리듬을 타면서 이제 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전 랩을 못합니다.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랩이라고 하는 거예요. 랩에 어떤 라임이라는 그런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적인 기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살펴본 이런 기교예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운데 배치하는 거예요. 가운데. 그래서 앞뒤에서 그것들을 계속 뭔가 쌓아요. 그러니까 마치 햄버거 안에 햄패스 가운데를 딱 놓고 위아래 막 뭘 싸가지고 이렇게 딱 넣으면은 왜 햄이 빠지면 햄버거 어때요?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가장 중요한 걸 가운데 딱 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좀 고급스러운 용어로 표현하면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수미상관법이라고 해요. 가운데 중요한 걸 딱 껴넣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교훈은 뭐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교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세의 율법이 전부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이 산상수훈 중에서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의 경건행위, 대표적인 경건행위. 그 중에서도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뭐예요? 기도.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 제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또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기도 중에서도 기도에 대한 본문이 있어요. 이제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이 기도에 대한 교훈 중에서도 주기도문은 어디 속하냐면은 정 가운데 들어가요. 정확히 정 가운데. 마태는 이 주기도문을 마태복음에 쓰면서 주기도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기도문을 알아야 되고 주기도문을 습관처럼 계속 해나가면서 주기도문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되뇌일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그 안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의미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6장 5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기도에 대한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먼저는 그릇된 기도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릇된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로 유대인의 기도가 무엇이고 이방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얘기를 하세요. 6장 5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주기도문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이웃에 대한 죄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세요. 근데 유대인 주기도문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기도문이 어떤 것인지 강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는 것을 이 유대인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주기도문은 유대인의 기도도 아니고 이방인의 기도도 아니고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유대인의 기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6장 5절부터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시장에서 기도하고 보이게 기도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외식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너는 어디에서 기도해라? 골방에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로.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외식으로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세요. 기도는 가능한 은밀한 중에 해야 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비밀 없이 해야 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한데 은밀한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어떠세요? 제가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 어디서 하십니까? 주로 어디서 하세요? 골방이 어디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보면은 요즘 시대에 골방이 어디냐고. 나는 골방 못 찾겠다고. 시끄러워가지고 어디 주변에 시끄러워가지고 못 찾겠다고. 근데 골방이 어딜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조용한 데는 아니에요. 이 골방이라는 것은 사실 상징적인 의미예요. 뭐냐면은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진실하게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 습관적으로 막 읊조리고 막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기도하지 말아야 될 기도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은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죠? 중언부언하는 기도였다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세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왜 중언부언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요, 왜 중언부언 기도했을까요? 왜? 사실은 이들의 신관 자체가 잘못됐어요. 당시 이제 헬라의 어떤 신관에 의하면은 이 헬라 신들은 하나님처럼 유일한 신이 아니고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고결하고 흠이 없으시고 완전한 신이 아니에요. 이 헬라 신들은 사람과 똑같아요. 감정이 있고 자기 맘대로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신들에게 막 뭔가 혼란스럽게 하거나 뭔가 얻어내야 되는 존재예요. 이 능력은 있으니까 자기 소원을 얘기해도 얻어내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런 신들을 이제 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 신상은 자기가 고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중언부언 막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걸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중언부언 기도하는 이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이 잘못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중원부원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대비되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되냐? 그렇게 중원부원하거나 거창하게 기도하지 말아야 되느냐? 꾸미는 막 앞에서 막 얻어내려고 막 잘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이방인의 기도도 아니고 헬라인의 기도도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 같은 기도인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헬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봤던 그냥 입으로는 하나님 것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들이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거창하게 꾸미는 게 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자기는 기도 못한다고 그래요. 기도 못한다고 그래요. 자기는 말도 막 잘 못하고 말도 잘 안 나오고 아름답게 꾸미지도 못하고 기도 격식 차려서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기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기도문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담고 있는 가장 교리적이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체성을 담고 있는 기도문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해야 될 액기스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이라는 맥락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우리 매 예배마다 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저자 중에 하나가 스탠리 하워스라는 저자가 쓴 책인데, 그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잘못됐다는 개념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는 것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의미를 알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막 초신자들 아니시면은. 근데 그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기도만큼 능력이 있고 무서운 기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담고 있고 아버지께 하는 그 기도, 여러분들 그 기도에 대해서 더 알아가시면서 주기도문 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도 더욱더 깊어지실 수 있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